에스겔 20장 27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0장 27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한 땅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한 선교사가 선교를 하는데 그가 선교하는 그 사람들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 않아서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좀 어떻게 잘 번역해서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순종이라는 단어가 그 마을에 적합한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 마을에 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는, 심부름을 맡기는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됐다 그래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덧붙이더래요. 내 모든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덧붙이더래요. 그리고 그 아들이 심부름을 하러 떠나는데 그 아들의 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 마음을 나누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선교사가 순종은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의미로 설명하면 좋겠구나 하면서 순종을 이렇게 그들에게 설명을 해줬답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고, 다시 말해서 모든 마음으로 따르는 게 순종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번역을 했다 그래요. 우리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기대하세요. 순종은
내가 하나님,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 마음을 나누지 않고 그것을 따르는 게, 쫓아 살아가는 게 순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역사로 쓴다면 어떤 역사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역사가 많을 것 같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역사가 더 많을 것 같은지,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나누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역사가 많았는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순종한 역사가 많았는지, 아마 우리 가운데 순종의 역사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읽기 시작한 이 에스겔 2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를 기록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신실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은 허락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기대를 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께 온 마음을 쪼개고 나누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이 쪼개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나누어진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를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면서 먼저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와중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을 하는 그런 와중에도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오늘 말씀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그 땅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갔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거룩함과 능력과 은혜를 증거하며 열방 가운데서 오히려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27절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창조된 이들이 어떠한 일을 했느냐?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욕되게 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더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욕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는지 그 다음에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그 은혜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셨는데 그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마땅했는데 그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보고 그것을 섬긴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져 있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범죄하고 내게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욕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그들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함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부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고 배은망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들의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피조물의 마음이 빼앗기고 다른 것에 제물을 드리고 섬기는 어리석은 일을 그들이 행하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니는 산당, 그 우상의 신전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탄식하시는 그런 말씀을 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30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그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행했던 그러한 죄악의 모습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세요. 여기 보면 30절 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어떻게 했느냐? 너희 자신을 더럽히고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조상들의 풍속을 따랐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래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 조상들의 길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조상들이 걸어갔던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른 길이었으면 좋겠는데 조상들이 걸어갔던 길이 잘못된 길이었어요. 하나님께 합당한 길,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의 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런 길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는데 그 후손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조상들이 걸어갔던 잘못된 길 안에 여전히 머물러서 그 길 안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른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고요. 바른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죄를 죄로 보지 못하고 거짓을 거짓으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둔한 어두워진 눈을 가져서도 안 되고요. 우리의 감각이 무뎌져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럽고 추하고 잘못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둔한 감각이 어두워진 둔해진 그러한 영성을 가져서도 안 돼요. 우리는요, 이것이 바른 길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이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합당한 길인지를 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 영적인 감각이 살아 있어야 돼요. 이들의 문제가 뭐냐? 조상들이 잘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상들이 잘못된 그 실패와 그 잘못을 보고 오히려 교훈을 받고 자신의 삶을 교정하고 수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그 믿음의 길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지혜가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지혜도 주시고 믿음의 분별력도 주시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래서 그 감각이 깨어서 영적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조상들의 잘못된 길,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떻게 됐느냐? 자신을 더럽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수없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었는데 우상으로, 죄악으로 자신을 더럽힙니다. 다른 가증한 것을 섬겨서 영적으로 음행하는, 행음하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의 자녀를 번제물로 오히려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이방의 잘못된 그런 풍속을 따라서 그들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에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으로 말미암아 더럽힌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히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물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용납하시겠느냐? 혹시 용납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31절에 주 여호와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가 내게 묻는 그거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조상들이 걸어왔던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는 이런 말씀도 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그들의 우상을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은 그 우상이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내 삶을 안전하게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의 품은 그런 잘못된 건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순종의 삶, 순종의 역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쪼개어지고 나누어져서는 안 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깨우쳐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시편 34편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정말 내 잘못과 죄악과 나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을 내가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뉘우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렇게 마음이 상하여 참마음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께 정말 마음이 쪼개지지 않고 온 마음으로,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름다운 순종의 역사를 써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비옥하여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많은 시련들, 시험들, 그러한 죄악들이 가득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유혹과 죄악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조상 때부터 그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고 어긋난 길을 걸어갔던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불순종과 죄악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삶과 믿음의 여정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마음이 쪼개지지 않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향하는 그러한 마음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잘못되고 실패했을 때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고치고 수정할 수 있는 지혜, 그러한 용기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는데, 죄악의 길을 떠나서 참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다시 맞춰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주의 뜻에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랑에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우리의 눈이 맑아지고 우리의 영이 더 정결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움 당할 때 이길 힘도 주시고 실족지 않는 은혜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이 저들의 도움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마음이 상한 영혼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능력과 위로의 손길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참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